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카리타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인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되겠는데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과 둘째,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다지 좋지 않은 마지막 말을 전해 들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다지 좋지 않은 말 정도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선언이었죠. 이는 정욕과 탐심이 끓는 대로 살았던 인생, 그리고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주인인 양 살았던 인생에 전하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마음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늘 공급하고 싶은 것이 참 부모의 마음일 텐데 왜 주님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토록 이들을 엄혹하게 저주하셨는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실상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하여 관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끊어내고 바르고 건전한 방향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참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종종 죄에 빠진 자녀들에게 매우 그들을 혹독하게 저주하시거나 책벌하심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어 바른 길을 가게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늘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정욕과 탐심이 끓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삶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며 지금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늘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2주간의 말씀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첫 강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특별히 유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복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지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엎드리고 그림이 숫자다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리라.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따르면 야곱이 그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선포한 복은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앞서 장자와 차자 그리고 셋째 아들 모두에게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음에 대해서 야곱은 매우 분풀이를 하듯이 정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유다에게 강복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 강복의 내용은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 유다는 모든 형제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용감한 지파를 이루어 다른 형제들보다 우월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다 지파가 영원히 왕좌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또한 선언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포도나무와 포도주가 넘치는 풍요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약속하신 복으로서 모두 다 실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후에 유다는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또한 훗날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짐으로 인해
유다 지파로부터 영원히 왕자가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유다 지파 가문에서 태어나심으로 유다가 영원히 왕자를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풍족한 복을 누렸던 지파 역시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유다는 야곱을 통해 예언된 대로 속된 말로 가히 역대급의 복을 받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에 대하여 야곱은 자신에게 있어 유일한 장자를 유다로 보았고 결국 이 유다에게 모든 복이 귀결되었음을 우리는 창세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즉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야곱을 통해 믿음의 계보 속에서 오직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인 강성하여지는 복,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왕자를 누리는 복, 더 나아가 풍요롭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이 복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줄 믿습니다. 유다에게 주셨던 이 복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성하여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호령하며 살고 더 나아가 풍요롭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르우벤과 그리고 시므온, 레위가 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인생인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도 궁금해지는 것이죠. 대체 왜 유다는 야곱에게 이토록 신임을 얻고 이토록 강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유다에게 이와 같은 복이 허락된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수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특징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창세기서 37장과 그리고 43장 그리고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좀 추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서 37장과 43장 그리고 44장을 통해서 전해지는 유다의 모습은 그는 12형제 중에 넷째였지만 그는 늘 형제들을 리드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37장에서 꿈쟁이 요셉을 그의 형제들이 죽이려고 물 없는 우물에 넣어 두었을 때 그를 향하여 우리가 피 흘리지 말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자고 했던 이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때 다른 형제들은 이 유다의 제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전혀 표하지 않았는데 이는 실상 유다가 형제들 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유다는 자신의 동생인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매우 불의한 일을 벌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다는 매우 죄와 악에 빠진 잘못된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팔아 넘긴 뒤에 조명되는 그의 삶인 창세기서 38장 말씀을 보면 그의 며느리인 다말과 통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가 정상적이지 않은 악한 그런 상태 속에서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판 것은 매우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서 37장보다 이전 말씀인 창세기서 34장에서 이미 수많은 남자들을 살육한 시므온과 레위가 유다의 형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형들로부터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동생인 요셉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극도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 분위기를 선회한 것이 바로 이 유다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창세기서 43장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감에 있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일에 대해 야곱을 설득하는 것도 바로 이 유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서 44장에서 총리인 요셉에게 모함을 당한 형제들을 대신하여 변론했던 것도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말씀 속에서 유다는 늘 형제들 가운데 리더로서 비춰지고 조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12형제 중에서 늘 형제들을 리드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마치 야곱에게 장자처럼 취급을 받았던 그 이유가 더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이유를 총리인 요셉이 그의 형들을 모함하여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서 4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 44장 33절에서 유다는 총리인 요셉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서 44장 33절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서 봉독합니다. 창세기서 44장 33절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창세기서 44장 33절에서 조명되는 유다의 모습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모함으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야 하는 일촉즉발의 순간에 그 모든 두려움과 엄혹함을 깨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조명됩니다. 특별히 유다는 창세기서 44장 중후반부 전부를 할애할 만큼 구구절절하게 요셉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종으로 삼지 말 것을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변론에서 다만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 오직 자신만을 애굽의 노예로 삼고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요셉은 바로 이 유다의 진심 어린 애원을 듣자마자 바로의 성이 울린 만큼 대성방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진심으로 형제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평상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반증합니다. 사실 상황이 좋을 때에 잘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서 44장의 상황처럼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이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는 어느 누구나 그 본성의 밑바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토록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처절하게 자신을 낮추어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과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모습이 다름 아닌 유다의 본래적인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엄혹하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유다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을 평상시 살았던 유다를 넷째 아들이었지만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마치 장자처럼 그를 여겼습니다. 그리고 늘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서 말씀을 읽다 보면 참 희한한 내용이 발견됩니다. 창세기서 42장 말씀을 보면요, 1차적으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이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곡식을 사러 내려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 일을 허락해달라.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다시 애굽에 데리러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나와 내 자녀들을 종으로 삼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아버지를 루벤이 이렇게 설득합니다. 근데 이때 이 야곱은 루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절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서 한 장 넘겨서 43장 말씀을 보면 유다가 루벤하고 똑같은 말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그 모든 죄를 자신에게 물어달라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는 갑자기 야곱이 이 내용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들이지만 믿을 만한 아들이 있고 믿지 못할 아들이 있는 겁니다. 다 아니라는 것처럼 저를 보시면 마음이 많이 어려운데요. 사실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 약속의 내용을 들어보면 유다가 한 말은 루벤의 발언보다는 조금 약한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유다의 청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를 얼마나 평소에 믿고 있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 곳곳에 흩어진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통해서 유다의 성향과 평상시의 삶을 좀 추론해 보면 유다는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늘 희생하고 헌신하며 책임지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임을 얻은 유다의 삶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장자에게 주는 모든 복, 즉 강하여지고 늘 왕자를 얻으며 늘 풍요롭게 하시는 그 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유다와 같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삶이며 더 나아가 세상에게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혼자 독하게 재능을 쌓고 혼자 독하게 노력하고 혼자 열심히 소유하고 준비하여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인정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좀 다릅니다. 마튼 스쿨의 조직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의 한 가지 분명한 속성은 테이커가 아니라 철저히 기버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과 타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 이타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인정받고 결국 이 땅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 속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바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기적인 인생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유다와 같은 이타적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죠.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책임질 줄 아는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곳에는 항상 이 이타성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까요? 우리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하고 쫄쫄 굶고 눈을 딱 떴더니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에 천사가 서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면 또 40일 금식을 너무 비하하나요? 40일 금식 하실 분들은 하세요. 네.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해야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주의 천사를 만나지 않았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지나가던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대접하였더니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주의 천사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앞으로 하실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당시는 이제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나그네, 소위 어떤 목적지를 두고 유리하던 사람들은 그곳을 향하여 가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왕왕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라헬이 에브랏 길가에서 죽었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한 자를 자신의 집에 대접함으로써 그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듣게 하셨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전거하고 있는 마태복음서 1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서는 안 될 한 여인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냐면 그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생이란 그다지 건전치 않은 죄된 직업을 말하는데요, 실상 이방인이요 죄된 직업을 가진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온 약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23장에 따르면 결단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리지 못하리라 선포하셨던 민족인 모압 사람, 모압 여인 룻도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렸을까요? 유다 지파인 유대 남자 보아스가 과부인 룻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가 다윗의 외조모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여인이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이타성이라는 것은 늘 전제되는 것입니다. 실상 이러한 사례는 성경의 내용 속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주님은 항상 이타적인 인생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각하는 작은 자를 저물히 여김으로 실족하게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이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풍덩 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란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점은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잃지 않는 상을 얻는 것과 같은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타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매우 민감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님이 이타적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이 사실이 실상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학적인 차원의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대상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면하는 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의 죄와 비참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과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 이타성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이타적 삶이라는 것은 사실 신앙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는 내 주변의 영혼과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가 어떻게 이기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부끄러워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변의 타자들을 무시하고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 그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과 생명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내 마음이 부풀어 오를 때 당연하게도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강단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도서인 랭던 길키가 쓴 산동 수용소는 제게 적지 않은 큰 충격을 준 책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요, 일본에 의해 중국 내에 거주하던 서양인들이 산둥이라는 지역에 포로로 잡혀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포로로서 수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어난 일을 랭던 길키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적은 내용이 산동수용소라는 책입니다. 문제는 이 서양인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서양인들의 숫자가 한 2천여 명 정도 됐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에 비해서 수용시설과 배급이 턱없이 열악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공동체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양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2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선교사나 목회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도였다는 점이고, 또한 이 사람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믿음으로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잘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멘이 없으니까 마음이 많이 어렵네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요, 실상은 너무 달랐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막 숨이 턱턱 막혀요. 아직도 인상이 깊은 것은 한두 사람이 공간을 양보하면 모두가 함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의 문제에서 단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단 한 칸의 방도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 랭던 길키가 목회자에게 찾아갔던 경험을 전하는데요, 거기서도 역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2차 세계대전 말이 돼서 일본이 수세에 몰림으로 식자재와 같은 보급품이 배급되지 않자 식자재들을 도난하여서 자신의 이기심만 채운 성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미국의 적십자에서 보급한 배급품이 모두 동일하게 2천여 명에게 나눠질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함께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그것이 미국의 적십자, 즉 미국에서 온 우리의 것이라고 하여서 욕심을 내면서 나누어 주지 않고 독식한 그 이야기가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두고 갈등하던 랭던 길키는 당시의 고민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 나는 보통의 문명화된 인간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단 상황을 이해하면 공정하고 관대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억압받는 상황 안에서 얼마나 인간이 정의롭지 않으며 관대하지 않은지도 여실히 드러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영혼의 위기가 우리 중 고지식하고 변통 없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동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랭던 길키의 고백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관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산동수용소에 있었던 이들은 대다수가 다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선교사였으며 목회자였고 더 나아가 이들 대부분은 다 고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알았고 또한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 역시도 고단한 삶의 현실 앞에서 지독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같습니다. 우리도 왜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인생을 삽니까? 물어보면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현실,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랭던 길키가 놀랍게도 한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개념은 바로 카리타스입니다. 카리타스. 본래 이 카리타스는 카톨릭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영성 중에 하나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영성을 카톨릭에서는 카리타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동수용소에서 그토록 이기적인 인간의 내면의 본성을 확인한 랭던 길키가 이 카리타스를 놀랍게도 기독교의 개신교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지어서 설명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리타스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한 인간의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덧붙여요.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때 믿음은 자신의 생명과 지위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반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이 카리타스와 믿음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이 구원은 영혼의 내적인 평안과 다른 이웃과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능력이며 주위와 세상과 이웃을 향한 창조적인 관심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그의 겨울 내 머리를 그토록 어지럽혔던 문제, 인간의 도덕적 삶의 딜레마를 풀어준 가장 심오한 대답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통찰이죠. 랭던 길키가 포로로 산동수용소에서 그토록 엄혹한 시기를 보내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갈등을 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 그토록 고단한 날을 지나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지위를 결정하는 기반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쉬운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주위의 세상과 이웃에 대한 창조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그 성도는 마땅히 다른 이웃과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주위 세상과 이웃에 대한 창조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궁극적인 안정을 얻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안에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처음으로 이기심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복지를 잊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보게 되고 영혼과 생명을 향한 창조적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이타적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이웃을 향한 방향과 시각, 즉 삶의 이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멘. 신뢰하고 있으세요? 아멘. 만약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나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내 가정에 대한 몰입보다, 내 직장과 생업, 그리고 내 교회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의 주변의 세상과 타자들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또다시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이타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카리타스, 믿음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세상과 그리고 타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카리타스,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부풀어졌습니다. 아마도 지난 목회 여정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정을 감당함으로 몸과 육신이 좀 공고했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에게 강복한 내용을 묵상하자마자 제 마음이 막 부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복이 예수 안에서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유다처럼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유다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이 땅에서 왕좌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유다와 같이 풍요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설교를 준비하며 제게 도전하신 바는 유다에게 주셨던 복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유다에게 주셨던 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유다의 삶에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서 44장 3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가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장면은 왠지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처음 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눈앞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죄인들까지도 자신이 다 짊어지고 희생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지금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과 이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출되어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삶이란 이타적인 삶이며 이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내 삶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 타자들을 향한 관심과 시선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자들을 향한 시선과 관심을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합니다. 믿는다면 사랑하십시오. 믿는다면 헌신하십시오. 믿는다면 희생하시고 믿는다면 책임지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으로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고 귀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세상과 타자들을 사랑하는 모든 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카리타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세상과 타자들을 향한 창조적 관심이 우리의 삶으로 꽃피울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타적인 삶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정한 카리타스, 믿음을 회복하심으로 내 주변의 이웃과 세상을 향한 창조적 관심으로 이타적으로 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주의 문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이해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귀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책임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타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고집으로 할 수 없으니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신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아름답게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카리타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에 이 어려운 매일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축복받을 만한 이런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지금 이기적인 삶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타적인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과 생명을, 그 타자들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대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주변 타자들을 향한 창조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또한 간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삶을 귀히 보시고 그를 야곱에게 장자로 인정받게 하시며 결국 유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으므로 유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우리로 강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왕자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풍요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허락받은 아버지 은혜의 삶을 우리가 목도할 때 우리가 유다처럼 살지 않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유다와 같이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과 생명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타적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또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 많은 영혼과 생명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목하여 주셔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세워지며 주의 복음 증거하는 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나아기는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결단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